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길러내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용하여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부족한 만큼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사용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기도 가운데 많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수고하고 그 일에 준비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땅히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를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6월 말에 가서 어제 그제 돌아왔습니다. 카메룬으로 해서 이제 차드까지 보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실은 저희들이 보바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 큰 어떤 은혜를 우리가 줄 수 있을까 하고 갔지만 실제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부자들이나 이제 먹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2끼 먹거나 또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은 하루에 1끼 먹는 그런 가정들도, 아프리카는 특별히 그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해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잘 살지만 육신적으로요, 세상적으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못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할 때에 저는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육신적인 삶은 실은 잠깐이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 진짜 인생은 영원한 영생 속에 있는데, 그 영원한 이 삶을, 영생을 과연 고통 가운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이 짧은 인생 속에 주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까지 점점 더 육신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못 살고 있는, 좀 가난하다고 자처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볼 때 더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서 쫓겨나거나 어떤 곳에서는 이제 목사가 구원을 못 받고 뭐 장로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오히려 목사가 당신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 설교 못한다. 그래서 사표 내고 가기도 하고, 또는 기성교단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 복음이 오히려 더 진짜 그 연단받은 그런 금처럼 더 빛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준비해 준 그 어떤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그림 또는 설명도, 그리고 그 첫째 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여섯째 날까지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구원의 3단계라든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아주 똑같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그 전도인들이 12명,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카메룬 안에는 32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야운데, 수도인 야운데 안에 8개 교회가 있었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 야운데 안에 2개 교회가 이게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여튼 각 교회당 1년에 8번씩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운데에는 2곳에서 그 토요일마다 종일 집회라고 해가지고 아침 9시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납니다. 그런 종일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보바 목사가 또는 목사님들이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바 목사 사무실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장소가 좁고, 그래서 야운데에 또 다른 후라고 하고 있는 교회, 후 교회에서 역시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2곳에서 함께 종일 집회 토요일 날 하고 있고, 또 한 야운데 교회에서는 월요일 날 종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는 하여튼 1년에 8번씩 전부 다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12명의 이 전도자들이 여기저기 그 이제 보바 목사가 정해준 어떤 것에 의해서 가서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복음을 이렇게 어디에 가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가서 거기 있는 동안은 안 굶으니까 좋아한답니다. 제 마음이 찡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무슨 뭐 사례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차비만, 보바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좀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실제로 이제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면은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면 어지간해서는 부원 목사 구원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 간증해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우리 그 말씀을 적어도 그 목사가 여러 번 듣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 이제 구원 받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 와서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 전도자들을 그걸 파송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가 왕창 우리 교회로 넘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까지 완전히 우리랑 이제 그러면은 우리 라이프 오브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라이프 오브 미션 이 교회에 함께 하겠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 교회를 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하나하나 낀 것이 이제 32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보 목사님은 하여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제 알았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도 우리가 다 낫다. 왜냐하면은 저들이 어디에서 막혀 있고 무엇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또는 나는 침례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또는 나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또는 나는 병을 낫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하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은 거 그거 아니더라. 성경을 전부 찾아가면서 침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더라 하면서 전부 찾아가면서 전부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나 천국 못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구더기라고 그 욥기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구더기가 깨끗하냐? 응? 그 하물며 구더기인 인생이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더기 같은 그 욥기에서도 보면은 그 욥도 이렇게 나름대로 의로웠지만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당신이 욥보다 더 의롭냐? 그죠? 이제 아니다 그거지. 그 구더기가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 다음에 그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푸는데 그들은 참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달라요. 완전히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있어요. 간증할 사람 나와라 그러면 뭐 왕창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분들은 표현을 해요. 자기가 받았던 감정들을 막 표현합니다. 보보 목사가 하나 얘기해 준 게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토요일 날 저희들이 8시부터 가 있어서 저녁 한 9시 가까이까지 이제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이제 한 9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주변에 이제 어떤 목사가 거기 뭐 사무실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꾸 거기로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보보 목사 사무실로. 그 자기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막 그 토마스 목사가 막 열강하고 있을 텐데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 목사도 나더러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그 목사도 못 간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말씀에 꽂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듣는데 자기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요까지만 듣고 가야지.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듣고 가야지 하는데 끝까지 다 들었어요. 9시까지. 그리고 이제 이 목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 다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토요 집회 다 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절대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로
차드로 가는 그날 또 토요 집회 물어보니까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주님이 굉장히 빨리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난생 처음으로 가장 힘든 밤을 보냈다.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밤을 보냈다. 그러면서 전부가 다 빨리 이 답을 달라.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런 그 간증 내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그것이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룬, 이게 이제 아프리카는 있잖아요. 종족별로 그 부족이라든가 종족이 한 나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살고 저 나라에도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다른 나라에 또 이제 복음의 불똥이 터지고 한 것이 지금은 카메룬을 포함해서 8개 나라에 지금 증거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8월 달에 가나에 가서 보바 목사가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먼저 그 보바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선교사가 먼저 가서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목사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계속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상담도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이제 보보 목사가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좀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가나에 가서는, 가나는 불어를 못 합니다. 영어로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2년 전에 보보 목사를 만날 때는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도 어렵고 영어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웠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있잖아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영어로 한 것을 불어로 통역하는데, 통역을 잘못하면 다시 이제 수정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영어를 잘합니다. 어떻게 영어를 잘하냐? 그렇게 영어 따로 배웠냐? 배운 게 아니고, 저희들 그 주일 말씀이 계속 이제 가는데, 그 주일 말씀을, 영어로 된 주일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듣는데요. 계속 들으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월요일마다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저희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영어 실력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은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전해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또 각 교회 이렇게 보내고, 멀리 있는 그런 교회는 이걸 MP3 파일로 변환해 가지고 그거를 이메일로 보낸답니다. 그럼 멀리 있는 교회나 그 목사들은 그 말씀을 이제 음성으로 된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그걸 듣고, 그리고 정리해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교제를 할 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져 있고 같은 말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룬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나에도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교회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드에 들어갔는데, 차드는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막 얼마나 더운지 그냥 35도에서 39도 사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항상 찜통이죠. 4월달, 5월달에는 한 45도 정도까지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브리스 목사가 거기 5개월 동안 있는데 너무 더워서 막 울었답니다. 너무 이제 뚱뚱하거든요. 제 몸무게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더운 날은 방송이 나온답니다. 집안에서 자지 말라고.
죽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전부 자고, 그 파브리우스 목사는 밖에 나와서도 그냥 땅바닥 위에서 그냥 이렇게 잤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이제 차드 교회는 이제 피델이라는 한 형제가 신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차드에서는 그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야운데로 카메룬으로 온 거예요. 거기 노마 목사가 친구인데 그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집회를 들어라. 첫 번째 들었는데 전혀 무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었어요.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세 번째, 야, 나는 참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인가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천국은 못 갈 것이 틀림없는데, 옛날엔 천국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이제는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면은 내가 살고, 하나님 날 버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그전에는요 계속 적느라고 그랬는데 적지도 않고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앞에 어떤 강사 입만 보고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야,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야, 차드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큰일 났다. 그래갖고 자기는 신병 치료차 이제 자기는 계속 야운데에 머물러 있는데 보버 목사하고 노마 목사한테 지금 내가 이끌고 있는 부부 선교팀이 있는데 The Missionary of Couple Team 그래갖고 부부 선교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갖고 보바 그 팀이 갔어요. 가서 처음에는 뭐 100 몇 명, 나중에는 뭐 200 몇 명까지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10명이 거기서 10명이 확실히 이제 그 기성 그 교단에서 이제 뛰쳐나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차드 교회의 이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모일 장소가 없어서 야외에서 그냥 모였답니다. 야외에서. 그리고 뭐 기성 교회에서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 차드에서는요 1962년부터 1985년까지 만약 다른 교리로 말미암아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그냥 산채로 묻어 죽였답니다. 그 85년부터는 법으로 그거를 막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이거 잘못됐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막 선언도 하고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함께 교회를 함께 다녔던 가족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더욱 핍박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차드 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차드 교회는 그 어느 한 자매가 이제 마당을 이렇게 내놨고 그 마당에 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에다가 이렇게 그 양철로 딱 해놓은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양철 지붕만 해놨죠. 지붕 너무 더우니까 뭐 벽 해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교회인데 한 얼마 들었냐?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보보 목사가 한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헌금해서 한 반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고 전부 거기는 이제 목사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그래가지고 야운데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3명을 이제 차례로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계속 집회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 와서 지금 현재는
자메나 교회인데 그 차드의 그 수도가 자메나입니다. 자메나 교회가 성인이 50명, 그 다음에 어린이가 30명, 그래서 80명이 지금 주일날 모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메나 교회가 작년 9월 11일 날 첫 모임을 야외에서 했답니다. 그 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했다요. 그때 선교사 모시고 처음 그 집회를 한 그 이후로 이제 1년도 지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브리스 목사를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또 다니면서 이제 지역도 계속 복음이 이렇게 막 씨가 퍼지는 곳마다 또 가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가 자메나 교회 말고 6개 교회가 또 지역 교회가 지금 또 이제 작은아마 지금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도록교회는 이제 그 교회당 전체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러 번 집회를 했는데 목사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들이 당신 구원 못 받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못 한다. 그래갖고 목사가 열받아갖고 사표 내고 갔답니다. 그렇게 하여튼 복음이 빨리 지금 증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이 빨리 지금 전해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가봉이랍니다. 가봉은 뭐 하루도 복음을 그 집회가 없는 날이 없대요. 그것도 막 복수로 계속해서. 그 이제 롤랑이라고 하는 분이 실은 학교 교감입니다. 어느 학교 이제 교감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목사예요.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는 대개 투잡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목사도 하는. 근데 이제 이 롤랑 목사님이 요즘 말로 불도자. 그냥 이렇게 막 무대뽀입니다. 막 경찰서장한테 쫓아가고 당신도 이거 들어야 된다고 막 데려다가 앉혀서 하고 시장한테도 가고 대통령한테도 가서 자기가 하란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전하면 저 사람들은 죽어 지금 지옥 간다. 뭐 할 거냐 지금 하면서 막 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할수록 또한 반대도 엄청나게 많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네.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보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12월 달에는 야운데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 그거를 목사들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무 빠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한국교회 가서 의논해보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도 벌써 우리는 했다고. 이거 한국에서 그럼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원래 이 집회는 한국에서 지원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들의 힘으로 이 집회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벌써 그 임대에 많은 사람 들어갈 그걸 임대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한 끼 주거든요. 점심 한 끼가 뭐냐면 15cm짜리 바게트빵 하나, 그리고 이제 물 한 병입니다. 그것이 점심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는데 그거 값을 우리가 전 아프리카 라이프 오브 미션 교회에서 지금 헌금을 하고 있답니다. 모으고 있대요. 그리고 전 아프리카 교회에서 그때는 다 온다는 거예요. 전 아프리카 교회에서 다. 그들은 다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언어가 통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교제도 하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해서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너무 그냥 이단이다 뭐하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하고, 특별히 자기가 원래는 이제 보바 목사의 그 위치가 사도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있잖아요. 파스터, 그러면 제일 이제 밑에입니다. 파스터. 목사. 그 위에 레버런드라고 그래요. 그 파스터 2-3명 정도를 밑에 두고 있는 사람이 레버런드예요. 그 레버런드 위에 비숍이에요. 비숍은 그 레버런드 한두 명 있어야 비숍이 됩니다. 그 비숍 위에 어포슬, 사도예요.
사도는 이런 비숍 몇 명 있어야 어포슬 사도인데, 원래 구원받기 전에 그 보버 목사가 어포슬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기 전에 그들 세계 속에서 사도들은 사도끼리 놀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같이 그렇게 했던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한번 내가 여기서 한번 하겠다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지금 뭐 이단으로 뭐로 막 핍박과 이런 게 너무 심한데, 이걸 한번 해야 이들이 좀 저기 한다고 그러면서 할란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겁없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 하나 밀고 가는 그런 걸 보고, 야, 저 안에 뭐가 들어서. 근데 이제 실은 그 사업가잖아요. 그 보버 목사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그 앞에 막 그냥 하나님 말씀 들고 막 복음 전하는 모습을 뒤에서 딱 보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 야, 저 사람이 참 돈 버는 사업가인데 저 사업가를 누가 저렇게 만들어서 저 앞에서 저렇게, 원래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보통 걸을 때는 쩔뚝거리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는 안 쩔뚝거려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내려오면 이제 아프다고 이제 나한테 그래요. 막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얼마나 막 열강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딱 한 말씀 시작한 3분 이내로 청중을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도로 또는 실제로 필요하다면 물질로도 빨리 이 아프리카 전역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간판도 전부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은 전부 라이프 오브 미션 그 간판으로 전부 이제 바꾼다고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교회의 로고하고 똑같이 제작을 해서 전부 갖다가 그대로 이제 할 거고, 앞으로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그 선교를 가게 되면은, 그 교회를 가게 되면은 우리 교회 로고가 붙은, 그리고 그 똑같은 색깔, 똑같은 영어로만 쓰였지 또는 불어로만 쓰였지 똑같은 그런 간판을 단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간증해도 그들도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아하고 열광하고, 또 우리도 들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느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정말 유서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하는 삶이다.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으로 함께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같이 울고 웃고 생사고락을 복음과 함께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렇게 산 그 삶의 목적대로 산 어떤 삶의 모본을 예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예 첫 번째가 5절에 있는 것처럼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어떤 예를 모본으로 본으로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달려갈 길이고 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이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디모데를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 보면, 자,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자기를 완전히 바친 그건데, 바로 22절에 뭐냐면은 그게 바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일, 그 디모데의 예를 들고 있고, 또한 또 지나서 에바브로디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가서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그 삶에 대한 상급이 있다. 그러니 이 상급을 받도록 너희들도 달려가야 된다.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다가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냥 나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그러고 주저앉고,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빌립보 3장이고, 빌립보 4장은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 위에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핍박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사람의 그 삶 안에는 그 능력이 들어있다. 어떤 능력일까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어떤 능력이 그 안에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함께 합력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가지고 함께 할 때는 그 안에서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재물도, 우리의 어떤 시간도, 모든 것도 그거에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힘쓰던 그 부녀들, 복음과 함께 힘쓰던 그 부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 더 다른 거 바랄 게 뭐 있느냐. 그런 내용이 이제 크게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실제로요, 우리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그 다음에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요셉의 신앙, 그 신앙을 쭉 우리한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신앙, 또는 모세의 신앙, 그리고 다윗의 신앙, 사무엘의 신앙,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이라든지 또는 사도들의 어떤 본들, 여러 그 신앙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본을 그 앞에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든 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우리의 인생을 헌신창처럼 버리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더 소중한 것이 뭐냐? 그래서 소중한 것을 향해서 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빌립보 3장은 이렇게 책갈피로 잡고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부 우리가 똑같이 본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입, 한 뜻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잃어진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아주 이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은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그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지금 이번에 아프리카의 교회도 하여튼 한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머니 회는 어떻게 운영하냐, 또 한국 교회에서 구역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조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청년회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우리 이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장 빨리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빨리 배우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 혼자 저 그냥 개울에 가가지고 수영을 터두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뭐 수영 선수하고 시합을 하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수영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전문가에게 배우는 방법은 전문가가 하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복사해서 내 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래야만 빨리 좋은 아마 수영 선수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교회도 어떤 지역 교회도 가장 것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서울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꼭 봐요. 그래서 서울교회 형제자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받으려고. 그래서 좀 겁납니다. 그 서울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본이 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또는 이제 개 중에는 또 아닙니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본받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서울교회의 모습을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교회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은 조모임 어떻게 하냐, 청년회는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전부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요 전부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빨리 그대로 하려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 보니까 라이프 오브 미션 교회는 우선 본받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 말씀이 1시간 반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1시간 반, 어떤 때는요 보보 목사 할 때는 2시간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도 이동하거나 뭐 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보 목사님은 한 번 시작하면은 4시간 내지 5시간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도 없대.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제일 처음 날은 5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진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저도 어떻게 5시간이 갔는지 몰라. 아침 9시 시작해서 2시에 끝났거든요. 2시 좀 넘어서.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한 자리라도 더 배우려고요. 막 자기의 마음에 와 닿으면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활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를 안 하냐면 11조를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11조에 대해서 1시간 이상 했는데, 그 성경 다 찾아가면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럼 11조를 바로 목사님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겠느냐? 아멘. 하고 우리부터 그러면 목사님들도 11조를 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막 그냥 다짐을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가는 그런 걸 했는데,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보보 목사님도 늘 하는 얘기가 목회자들을 빨리,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교육을 시켜달라. 이건 한국 교회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지금 전도 집회 이건 우리가 더 잘한다. 우리가 할 테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교회를 본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도 우리 교회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경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뭐요? 말을 제가 잘못했나? All the answers in the Bible,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보바 목사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모든 성경의 해답은 뭐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거를요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하여튼요 대답이 그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대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와 말씀이 일치돼서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도 보면 이제 수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1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원래 그리스 그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북부 지방을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다. 그 남부 지역,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의 그 모든 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데살로니가 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은 누구를 본받았냐?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선교팀들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전해준 그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본받아서 이제 그 지역 모든 그리스의 그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 본이 됐다. 자, 이것은 우리 서울교회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서울교회가 그걸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히브리서 13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모두 다 우리가 전부 본받아야 될, 그리고 그걸 본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그런 것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오로지 죽은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그것을 본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어떤 그런 걸 본받고, 또 봉사하는 거 또 본받고, 또 전부 본받아서 본받은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이 되고, 이래서 정말 나도 또 본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또 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본받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고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본을 주었던 그분들을 본을 보고 본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본을 받고 본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take note of those, 그리 나왔어요. take note, 주의해서 봐라. 그러니까 사도들을 본받고 또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본받고 또 먼저 있는 본을 받아서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분들을 주목해서 한번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본받아서 정말 그분들 못지않게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내용을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전부 다 믿음이 온 후로, 구원을 받은 이후로 아주 단호한 인생의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예전에 율법 생활을 하던 종교 생활을 하던 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완전히 믿음의 결단을 한, 완전히 새로운 삶, 그러니까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옮겨간 삶,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옮겨간 삶, 내지는 아담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옮겨간 그 삶으로 어떤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전에는 핍박하는 그런 위치에서 핍박당하는 위치로 변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보보 목사도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돌아간 것이 7월 2일인데 7월 2일 날 미리 가기 전에 이제 목사들을 전부 소집해 놓은 거예요. 소집해 놓고 갔어요. 그게 이제 보바 목사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종일 집회를 한 거예요. 간 그날. 그때 이제 처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바로 하더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 이거를 내가 멈출 수가 없다. 내가 바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18절부터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이래 돼 있죠. 그 보보 목사도 하루 자기 집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세웠던 그 14개 교회가 있어요. 그 14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도 해야 되니까 자기 집에서는 오전 집회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자기 일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야, 저한테는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하는 속에서 다른 그 분이 어떻게 저렇게
예전에 나는 그때 한 것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그때 나는 이걸 몰랐으면 나 지옥 갈 뻔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다. 내가 다시 제대로 된 걸 가르친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트럭이 있거든요. 큰 트럭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의자, 그리고 뭐 천막 같은 거, 그리고 방송 장비, 그 다음에 뭐 막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큰 트럭 안에 전도 장비 한 세트가 그 보바 목사 집 앞에 항상 트럭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번에 내가 한국에서 구원을 받고 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트럭을 팔아치운 겁니다. 그 트럭을 팔아치웠대요. 그거 안 된다, 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 본받음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단호한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히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길가에 뿌리운 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맹숭맹숭.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딱 그냥 복음을 채틀어가는. 그거 못 받은 거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했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환난과 핍박에 있어서 우리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혹 넘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시 일어나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실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겠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밀려 어떻게 해요?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교회도 나오고 하겠지만 결실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만 완전히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완전히 빠져갖고 구원받은 이후로 한 명도 전도를 못 해본 그런 사람, 또는 구원받은 이후로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게 말씀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영생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정말 있을 수 있을까는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100배, 60배, 그리고 30배. 뭐가 있어요?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바로 뭐냐? 그 어떤 결단. 그래서 우리가요,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요, 이제 뭐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당신도 이거 들어봐야 돼. 막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앉히고 막 뭐 어떤 게는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도 데려다 듣고 앉히고, 이런 것이 다 이게 지금 구원받은 이후로, 믿음이 온 이후로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근심이 없다. 그거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가 인칠 때 어떻게 하나님 인치십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죠. 그것은 보증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은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는 성령, 절대로 이 성령이 들락날락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영원하신 성령이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같이 읽읍시다.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믿음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성령은 계시면 절대 그냥 안 있어요. 절대 그냥 안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요,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늘 깨끗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권해요. 강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강권하냐?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거든요. 그냥 안 있어요.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요한일서 3장 봅시다. 8절 9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제일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 이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냥 안 둬요. 사생자는 그냥 두죠. 참아들이 아니라면.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내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징계를 내는데 계속 죄를 짓고, 야 너는 안 되겠다, 이제 오늘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계속 죄를 못 지게. 죄를 못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로 죄 속에 거해서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것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으면 그냥 안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엔돌핀이 넘쳐나고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그러죠. 그런 삶이 됩니다. 늘 전도하시는 분들 또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 그 삶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늘 그 안에는 기쁨과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모든 것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믿음이 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이제 옛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저기도 보니까 이제 차드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형제는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라서 이제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부부가 다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하고, 결국은요, 아버지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가 그 핍박하는 핍박이 너무 괴롭던 거예요. 그래도 이 복음 하나는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또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렇게 해야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거기 라셀이라고 하는 그 자매는, 그 자매가 이게 땅을 제공한 그 자매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내전으로 죽고 자기 남편도 내전으로 죽은, 그래서 실망 속에 정말 그렇게 그 내전할 때에 그 정부군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정부군들한테 이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망과 낭망 속에서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다. 그래서 나머지 한평생은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라셀 그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면서요, 모든 핍박 중에 가장 심한 핍박은 가족들의 핍박이다.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핍박해도 나 괜찮다.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주셨다.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새로 또 영혼이 태어나면은요, 구원받고 그래서 간증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삶으로의 어떤 결단, 그것을 우리는 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이 깨달은 얘기 속에서 빼놓지 않은 얘기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어떤 교리, 어떤 교단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오직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다.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늘 죄에서 이렇게 씻어가는 생활 구원을 이뤄갈,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사귐이 깨질 때에 그 죄도 없애주는 것은 바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제 사귀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그 앞에 있으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같이 읽읍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사귐이 잠깐 깨어지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또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지죠? 모든 죄에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every sin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하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천국 간다.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장도 하고, 그래야 열매도 맺고, 그래야 크고, 거기서 양육도 받고, 거기서 열매도 맺고 그러지, 그걸 떠나면 죽는다. 그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이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주막으로 데려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정말 양육을 받고, 그래야만, 만약에 네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 이 교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이 교회, 세 번째는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릴 의무가 바로 이 교회에게 있다.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내시고 주의 용사로, 주의 일꾼으로, 그래서 각 지체로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아주 단호하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본받아야 될 점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 우리가요, 좁은 문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반드시 좁은 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임이라. 그렇죠? 좁은 문은 반드시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근데 문은 반드시 길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이죠. 다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의의 길입니다. 좁고 협잡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천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진행형이죠. 계속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다고 이미 내가 이제 다 했다,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직 아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그 상, 표대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실은 그 앞에 이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러냐? 다른 모든 지식은 이 세상에 다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일시적인 지식들입니다. 옛날 것은 전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지식은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다. 그거는 비밀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성경, 사도 바울은 성경도 기록했지만은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뭐 그런 말씀, 그런 성경의 기록도 하고 그러죠. 구약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도 쓰신 분이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려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육신 속에서 그 말씀이 생활로 그대로 드러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많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거룩한 삶,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기 나름대로의 의인데 거기 한번 봅시다. 그 앞에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건 나의 의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전부가 다 선한 일인데 그것이 내가 한 그 의입니다. 그게 나의 의예요. 그것이 나의 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너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거는요 의거든요. 그 내가 가진 의, 그 의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 믿음으로 난 의,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이 믿음으로 난 의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좇아서 말씀대로 산 그게 의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난 의예요. 이해가 좀 안 되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도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비유로 제가 자동차 운전사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군산교회를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간다고 합시다. 처음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군산도 처음 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처음 가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내비에 딱 그 주소를 찍고 그러면은 있잖아요. 그 빨간 줄로 찍 나오죠. 그잖아요. 근데 가다가 내가 헛눈 팔다가 갈 대로 안 갔어요. 그럼 띠릉띠릉. 그리고 이제 재탐색합니다. 어쩌고 거기부터 이제 다시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운전은 내가 해요? 누가 해요? 벌써 대답을 했어요 제가. 내가 하고 운전은 내가 하고 길을 인도하는 건 누구예요? 내비잖아요. 내비잖아요. 참 그렇게 비유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 삶을 살지만은 나를 인도하신 분은 말씀이에요. 성령이셔요. 성령은 인격자십니다. 근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내가 잘못 살면은 띠릉띠릉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아픔이 오고 뭐 때로는요 잘못했다고 막 징계도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거기부터 이제 다시 궤도를 수정을 해서 어떻게 의의 길로 다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걸 이제 뭐예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뒤에 있는 것은 뭐가 중요하며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내가 조장할 때는 잊어버리세요. 그건 그때 열심히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옛날엔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다고 뭐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현재 올바른 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 맞이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주님 맞을 때 정말 올바로 내가 딱 서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 뭐 잘못 산 거 어쩐 거 빨리 띠링띠링 궤도 수정해가지고 그냥 잘못 산 거기에 계속 있지 말고 궤도를 수정해서 그리고 다시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앞에 오직 한 일 그랬습니다.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왔던 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즉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돼야 그러니까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만 내가 나중에 영광 받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한 것만큼 내가 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내 자신의 육신을 자꾸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전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14절 같이 읽읍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인생에 어떤 표대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구원 막 받고 나서요, 이제 뭐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는 그냥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목표를 주셨어요. 새로운 어떤 소원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 새로운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정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도 진짜 제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 나름대로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형제자매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좀 말씀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게 늘상 제 마음을 짓누르고, 그게 참 우리 가족들한테 다 좀 복음을 전해보고, 그리고 주님 오시더라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있다면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아프리카에 50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에 그 모든 나라 50여 개 그 나라에 전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다 들어가서 활발히 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을 좀 우리 눈으로 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으면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아마 나름대로의 어떤 표대가 있을 겁니다. 그 표대, 그 나의 어떤 소원, 나의 어떤 목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은 꼭 반드시 해야 돼. 그런 표대, 그거를 잡으려고 매일매일 삶을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사람들이 안 하고 형제들이 안 할 때는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진짜 그 진심 어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죠. 우선 종교가들, 그 거짓된 종교가들, 율법주의들, 또는 거짓된 종교가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다 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거, 도덕 폐결론자라든지 이런 그 다 이제 십자가의 원수지요.
그런 거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말이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냐? 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죄 속에서 정욕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더 쾌락을 추구하고 생활을 하는 생활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구원받아서도. 그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원래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리고 저희의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완전히 격이 다른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죠?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 및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단호한 단호한 삶의 어떤 변화. 두 번째는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된 그런 삶. 세 번째는 정말 어떤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정하고 생활하는 그런 삶. 그런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본을 받고, 개인적으로도 본을 받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늘 주님의 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정말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저희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더욱 또한 보여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서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마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서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